4월은 중요한 교회력 절기가 많아서 우리가 4주 만에 주기도문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을 먼저 더듬어 보겠습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나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습관은 반드시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므로 외식하는 기도와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피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당신의라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법상 그리고 우리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당신이란 말이 있고, 또 새번역 성경, 우리 새번역 성경에도 당신이란 말 대신에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해서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에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간 사람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신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바꿔야 되는 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점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우주적인 뜻과 개별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죠. 이 뜻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어떤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그렇죠? 또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죠. 기도하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고민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또 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것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위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또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비법, 이런 말이 있으면 귀가 쏠깃해서 우리는 그런 곳에 또 찾아다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따라다니기 바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곧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비법이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는 거죠.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그 예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확실한 것만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죠. 인간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모호함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걸 안다고 해서 절대 그 불확실성과 두려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불안함과 모호함과 불확실성에서도 확신과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 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잡힐 듯 말 듯 하는 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모호함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오랜 세월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또 오랫동안 지키신 게 아니고 그 모호함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확신과 확실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확실한 것만을 찾기 시작하면 영적인 사기꾼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태초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다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모든 걸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은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를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기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다는, 시장하셨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만 해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만 해도 배가 부르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대조를 이루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100% 미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늘이라면 땅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히 미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도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해야 될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겠다는 기도였던 겁니다. 벌써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던 거죠.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조금 전에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이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기도를 알면 알수록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또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약속이 담겨 있는 부담스러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만 제대로 드린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기도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비전인 거죠. 주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있죠. 사도신경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윤리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전을 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무슨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배 마치고 축도 없는 순서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교육부서에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이 오지 않고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면 선생님들이 되게 섭섭해하죠. 우리 아이들도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주기도문 한다고. 근데 여러분, 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주기도는 우리의 비전이고, 주기도는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인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비전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품는 우리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고 소원이고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시면 일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강구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먼저 시작하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공부가 아니고,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 공부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인데 부모님의 잔소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주기도의 세 가지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 기도로 기도하고 주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즉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